10여 년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유행했던 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뭔가 내가 기억하는 건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거기서 대충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연락이 잘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한 라인인 성경을 펼치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시편 136편을 펼치시고 읽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외롭거나 두려울 때 시편 23편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근심이 있을 때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로 가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았지만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괴로움과 위기 안에 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앙인으로서 확신이 필요할 때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로 가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평안과 휴식을 원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로 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내용이 28절에 있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시편 51편으로 가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시편 91편으로 가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등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뭔가 이렇게 눈빛으로든지 뭔가 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조금 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한참 전에 우리 가운데 돌았던 내용인데 이 글을 통해서 해당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으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한 적이 언제였는지 오늘 설교 적용 질문의 첫 번째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셨습니까? 바로 지난 금요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신혜 집사님께서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함께 구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우리 교회로 이 밴쿠버에서 이주해 오신, 그래서 1살 반짜리 너무나 어린 아이인데 웃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아픈 아이처럼 보여지지 않는 서진이가 종양 제거 수술을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또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엄마랑 병상에서 울다가 막 계속 자다가 반복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잘 자고 많이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위로하시고 사랑을 나눠주셨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 심령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미 벌어진 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뭐 아픈 건 아니고 멀쩡한데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서 눈치를 보게 되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서로 기류가 안 좋고 서로 싸웠거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화가 나셨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과 싸웠을 때,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도 기도하고요. 건강이 정말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환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무슨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온 문제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혹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도우심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또 한 명의 우리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가족인데요.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김민재, 김은지 성도님 가정에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쁜 공주님이 지난 목요일 날 태어났습니다. 너무 태어났는데요. 첫 아이라 아직 이름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요. 제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과거, 현재 일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하겠지만 요즘 수련회 준비 한창인 우리 청년부가 다음 주일에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마 그 준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녀들은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서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중에 출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최강순 장로님, 우리 심정희 원사님도 한국에 한 3주, 4주, 한 달 정도 출타를 하시는데 한국에 가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한국에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허락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처럼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 기도했던 것들,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낙성식을 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건축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주로 미래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말씀,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통틀어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약속의 그 증거가 바로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 아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그 성전을 약속하신 대로 완공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쩌다가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모아놨던 거 저기 있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왕의 자리에서 명령하니까 뚝딱 지어졌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안과 밖으로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하면서 준비를 다 해놨음에도 내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러한 다윗의 때를 생각하면 평안한 시간 속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적의 도전 없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뭐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니까 그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밖에서는 얼마나 다른 나라들이 견제를 하고 들어옵니까? 위협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방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다윗도 솔로몬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당연하게 왕이 된 게 아니죠. 그죠?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그의 선왕이었던 솔로몬의 자녀들이 있었고, 솔로몬이 사울 왕의 측근들이 있었고, 사울의 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의 자리를 쟁탈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도 솔로몬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훌륭하십니다. 10번째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번째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름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림에 그려질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가문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많은 형들과 그 측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솔로몬에게 네가 뭔데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셔서 즉위 4년 후로부터 7년 동안에 긴 성전의 역사를 마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완공은 결코 왕으로서 자기가 당연하게 이룰 수 있는 업적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 낙선식을 앞두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리는 단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 기분에 좋아서 감사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니고요. 온 백성을 대표해서 그가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허락된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두가 다 보이도록 단을 쌓고 손을 든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찬양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다윗 때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미 주어진 과거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지은 성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부족할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시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요, 구체적으로 7가지 상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내용은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성하고 평화로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직까지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언제든지 변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솔로몬 자신과 백성이 자기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기도하는 7가지의 영역이 내 가까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에서는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지는 일이 생길 때,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이 가뭄이 있을 때, 그리고 전염병이 들었을 때, 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지만 이 성전을 개혁하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을 하러 멀리 떠나갔을 때에도 성전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도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멀리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에 머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7가지 기도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시작해서 민족과 이방인,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경우까지 점점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경우의 수를 두고 어떠한 때이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했는데요, 단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내용은 바로 막무가내로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7가지의 영역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 가지가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죄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걸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깨닫게 해달라는,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닫게 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No turning back,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 함께 돌아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이킨 것에 다시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8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 세 가지의 전제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나에게 피를 주셔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뉘우치는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세 가지가 같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정적인, 우리 심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동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정의, 전인적인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느끼고 후회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요, 형이 동생이 버릇없다고 막 욕하고 한번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가 동생한테 내가 왜 이랬을까 마음으로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뉘우침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동생을 보면서 네가 이러니까 맞지 라고 하면서 또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회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잠깐 후회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적으로 깨우침이 거기는 없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돌이키려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 드릴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들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지 해서 그냥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죄에 머물러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마음으로 잠시 후회하고 이내 다시 죄에 빠져서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기도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완악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에 서 있는 성전 건물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는 연약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깨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흐릿흐릿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적용 질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과 사랑을 가장 처음 경험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더한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시지만 때로는 첫사랑의 그 감격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가까운 심각한 상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냥 구하는, 그때그때 단타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이 모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을 했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당장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건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기억력은 어떠실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우리와 달리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기도의 말미에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이스라엘이 당신의 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전에 제 아내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장모님, 이 살아생전에 어머니에게 저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을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네가 택한 신랑인데 어떠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들어주세요. 저와 그들은 주님의 것 아닙니까? 라고 빼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곤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시간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인지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죄악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며 주님께로 기도해야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돈, 어떤 일에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일에 끌려다닐 만한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과 돈과 재능과 은사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